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도의 바른 신앙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해외 모든 교회들, 특별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저희들을 다 귀히 쓰임 받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룻기 2장 찾으시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이 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룻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룻기 1장 1절에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특별히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혼란을 겪는 시기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된 내용은 이 룻과 보아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 보아스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참 성도의 그림자고,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의 모형이 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도 예수님의 모형이 될 만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예수님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을 때 보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모습하고 유사하고, 룻은 참 성도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를 먼저 배우고 룻을 좀 간단하게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좀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봅시다. 여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유력자였다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력자라는 말은 3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호. 유력자라는 말은 첫째 의미는 이 지역에서 엄청난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부호. 아주 갑부입니다. 재산이 아주 굉장히 많은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이면서 힘 있는 유력자, 이 지역에서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유력자다, 부호, 큰 부자고, 그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지역에서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고 아주 굉장한 유익을 크게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떠올리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이 보아스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유력자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뭘 먼저 떠올릴까요? 뭐 떠올릴 것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 유력자다, 부자라. 사실 이 우주 안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굴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베들레헴 이 지역에서는 보아스가 최고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예수님만큼 부유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했습니다.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를 직접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는 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만물을 붙잡고 유지하고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보다 부유하신 분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당대에 엄청난 부자인데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부자입니다. 부유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를 사실 알려주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수유하신 분은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지방 갔을 때 정주영 씨 땅을 한번 지나갔는데요. 계속해서 정주영 씨 땅이라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주영 씨고 땅이고 쫙 하는데 뭐 얼마나 땅이 큰지요? 이게 다 정주영 씨 거랍니다. 와, 땅 크더라. 그런데 진짜 부자는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부자는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04편 보시겠습니다.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정말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번 밑에 조성물이라고 그러죠. 땅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놨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식물과 동물로 꽉 차 있습니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정말 바다 속에 막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사람 막 집에 가면 수족관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리한 집에 막 수족관 큰 것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 속에 막 엄청 집어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물 보면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부호고 부자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부유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건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속에 정말 많은 걸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수 집회 갔을 때 여수 이제 물고기 이렇게 모아놓은 곳에 이제 가보니까 그게 글래스 피시라고, 그러니까 물고기인데 속이 다 보이더라니까요. 뼈가 다 보이고, 잘 보니까 약간 투명해가지고 뒤까지 보이는 거예요. 뒤까지. 물고기 얼마나 투명한지. 그래서 유리 뒤에 보이는 것처럼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별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할 때 신기한 걸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베드로 물고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낚시하면은 물고기가 이제 걸려오는데 거기에 그거 가지고 세금 내라고 했습니다. 한 세겔 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가 왜 동전을 물고 있었을까? 저도 찾아보니까 그 물고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 살고 다른 곳에 몇 군데밖에 살지 않는 물고기라더라고요. 근데 그 베드로 물고기라는 물고기가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알을 입에서 딱 부화시킵니다. 입에 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부화시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입에서 부화시키는 특별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이 다 부화되고 나면 이제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면 이게 음식 먹다가 만일 자기 새끼까지 알까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화시킬 때까지 입에 딱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 부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입이 심심하잖아요. 항상 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 물고기 잡힐 때 보면 조약돌도 물고 있고 병뚜껑도 물고 있고 할 때 물고 있는 걸 좋아하는 물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동전 떨어져 있는 걸 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딱 걸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물고기 특징이 그런 물고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때 별걸 다 만드셨어요. 그 NHK 방송에서 물고기를 이제 날치를 촬영을 했는데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45초를 나는데 저도 봤거든요. 날치가 시속 30km 속도로 해서 45초를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새처럼 나는 거죠. 45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도 날게 하려면 날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여튼 이 바다 속에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바다 속에 600도가 넘는데 바다 속에 그 생명체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100도면 다 끓을 텐데 그 물고기는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동물은 진짜 신기합니다. 할 때 가지가지 생겼는데 희한하게 이게 굽히지도 않고 희한해요. 그러니까 600도가 넘어도 하나님은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정한 걸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에 대해서 보아스는 부자다 이제 시작하는데 사실은 진짜 부자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지혜롭고 무한한 지혜 가진 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세상에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깊이 있게 책을 썼다고 하지만은 그 자세하게 한번 읽으면은 그다음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 책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책 속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천지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고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다 집어넣고 인간에게 필요한 온갖 것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 짧은 책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래서 요즘 해외여행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경 속의 여행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것을 다 가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속에다가 어떻게 이 짧은 조그마한 책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걸 보면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도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도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그 진도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도의 그릇, 이방인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도의 그릇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24절에 이 그릇은 우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의 그릇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도 받기로 준비되어 있는 그 그릇을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제3의 그릇을 만드셨는데, 이 제3의 그릇은 바로 우리니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제3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제3의 그릇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제3의 그릇 교회를 통해서 계속 알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그 영광의 부유함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부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력자이기 때문에, 대부호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룻이 연결돼서 그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룻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뭐 떼거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유력한 보아스와 딱 연결돼서 그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부유하신 분하고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2절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부유하시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가장 부유하신 분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부유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진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사실상 제일 큰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이 보아스는 유력자다, 부자다. 왜 그걸 여기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알 필요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 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여리고가 세상의 그림자고 소경 거지가 바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인생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고 거지입니다. 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기업의 회장이랄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거지입니다. 죽을 때 죽는 순간 다 놓고 가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뜨게 되고 그는 빌어먹는 신세에서 이제는 자기 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을 때 이제 소경이었다가 눈 떠졌고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거지가 아니고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신앙생활 모든 것이 영원한 영광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지 생활을 벗으려면은 거지에서 벗어나려면은 구원받는 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것이 보아스는 부자다. 우리 주님은 정말 부자입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루키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원래 이름 뜻이 솔로몬 성전 기둥이 둘이 있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인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도다. 원래 이제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그는 유력자고 신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 지역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이 보아스가 실제로 풀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력자,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큰 부자인 동시에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대신 주님보다 능력 있는 분은 없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능력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능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호자와 네 생물들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님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어린 양인데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뿔은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뿔이 7이니까 힘이 있는데 7입니다. 그러니까 전능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눈이 7이니까 모든 것을 다 본다. 그러니까 전지전능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7눈은 또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보내심 받은 겁니다. 7뿔이 있는데 보아서가 유력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유력자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헬라 말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전능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아서는 유력한 사람이니까 좋은 의미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보아서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서보다 훨씬 더 큰 능력 가진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유력자인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룻기 2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고국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보통 이 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고 상대방의 형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낯선 여인 하나가 왔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아스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히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세심한 사람이고 베들레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낯선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 왔는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은 보아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큰 부자인 동시에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정확히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를 아시되, 보아스가 룻을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자세하게 나를 아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회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꿰뚫고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숙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내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십니다. 그죠?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걸 아실까 모르실까요? 졸고 있으면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사귀고 계시고, 이 우주와 이 지구와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데 여기 보면은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고 했습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광부가 광맥을 뒤지는 것처럼 샅샅이 탐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알다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아담 하와가 동침함에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았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 말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주 세세하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 대해서 내 신체 구조에 대해서 다 할 뿐 아니라, 오늘 또 세포가 몇 개 죽고 몇 개 새로 생겼는지 그런 거 다 아실 뿐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 것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아시고, 성경 말씀하기를 주님은 내 체질을 아십니다.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연약한 부분이 뭔지도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평상시에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거 모르시겠어요? 내가 어떤 갈등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다 아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더 아시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가 직원으로 시달리는 거 주님 보셨습니다. 이제 통에 가루 조금 남았고 이제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요리에 먹으면 죽을 판이라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딱 맞춰서 엘리야 보내는 것 봐요. 그거 주님 아시죠? 주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진리를 구하고 찾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기어코 통과해서 가려고 하시고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봐요.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진리를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것도 아시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예배하는데 무려 1500km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예배하는데 그 상태로 죽으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싶은데 답을 모르고 마차 위에서도 성경 읽고 있는 것 봐요. 그 주님은 보시니까 필립을 보내서 마차 위에서 깨닫게 도와주는 것 봐요. 주님은 아십니다. 룻이라는 여자를 보아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각자를 아시는 거예요. 또한 이 보아스는 사람이 참 보면 이게 정말 친절하고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봅시다. 룻기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아스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이라고 한 거 봐요.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자, 이거 보면은 보통 이게 부자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행사하면은 저주받은 땅에서 온 모함 여자 왔을 때 아주 천하게 지구하고 냉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얼마나 위해주고 자비와 사랑 베푸는 것 봐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딸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이라고, 내 딸아. 그리고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려 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주매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거 보면은 보아스는 긍휼이 있고 사랑과 자비가 있고 인심이 아주 후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보아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이 정도일까요? 이거보다 더 할까요? 그러니까 룻을 대할 때 얼마나 큰 사랑과 친절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아주 후하게 대해주는 거 봐요. 그리고 절대 멸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리행치 않는다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사람을 무리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굉장히 큰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룻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 큰 긍휼과 자비로 이 보아스가 룻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큰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말 다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긍휼의 풍성한 마음, 정말 창자가 끓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인들을 대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의 아들이 독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독자를 살려주십니다. 여기 이제 불쌍히 여기사가 긍휼히 기사, 불쌍히 여기사가 헬라 말로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다고, 내장, 창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창자. 그러니까 창자에서 나오는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붙는 긍휼한 마음을 여기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아스보다 더 큰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룻이 왔을 때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2장 보시기 다시 봅시다. 룻기 2장 13절 룻이 가로되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모압 땅에서 정말 왔을 때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계의 눈치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이 봤을 때 룻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자비를 풀고 위로와 용기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가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는 말을 하니까 룻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실제로 그 룻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위로와 용기의 말을 해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아스의 말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인생을 향해서 정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인생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성경의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정말 죄인들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입니다.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 성경 속에 주님이 하신 선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와 해방은 왜 사함받을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구원은 정말 선물이잖아요. 주님이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말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이 절대 나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녀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을 계속 반복해 생각해 보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다 어우러져서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룬다. 시간 지나가면 이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은 위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말씀을 주님이 정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여기에 또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루세게 한 행동 봅시다. 자, 룻기 2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러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 보아스는 굉장히 마음이 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봅시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라 하고 오잖아요. 펴니까 보리를 그냥 푹푹 퍼가지고 6에 담아가지고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더 컸으면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막 잔뜩 그냥 담아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짜로 그냥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굉장히 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지금 75억이 살고 있는데 지금 다 먹고 사는 거 봐도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이렇게 서울 시내에 사람이 먹고 사는 거 보면 진짜 기적입니다. 뭘 먹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진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후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되 영원히 사했다는 것이 진짜 후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후하게 주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고생도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게 하나님이 이 후한 대접이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대접이고 후하게 주신 거예요. 후하게.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대접이죠. 대접입니다. 욥이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 자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든 것이 뺏어가는 것이 사실은 뺏어가는 겁니까? 대접입니까? 여기서 욥을 하나님 특별 대접해 주신 겁니다. 나중에 넘치게 주시고 성경도 기록되게 하시고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진짜 후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후하신 분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하게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보아스가 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굉장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 근친이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기업 물으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기를 결심하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봐요. 룻기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3장 11절에 보시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수간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리고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시모가 시어머니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 이쪽에 기업 무를 짜기 때문에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기업 무르지 아니하면 자신이 무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겼고 그래서 얼마나 큰 열심을 낸지 모릅니다. 보아스는 부지런한 사람일 뿐 아니라 열정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열심히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더 열심히 있을까요? 주님이 열심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있으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무덤까지 내려가실까요? 주님은 열심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열심히 아주 특심하신 분인 거. 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그런데 이 룻과 결혼을 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룻기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보아스는 유력자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은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기꺼이 삼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것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인생을 보고 정말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들입니다. 다 한 하나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십자가 달릴 때는 벌거벗고 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멸망해서는 안 되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었잖아요. 예수님도 꼭 그와 같이 우리를 신부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갖은 수모 겪는 걸 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룻기에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룻기 4장 다시 봅시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시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여기 보면은 보아스는 고엘 구속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까지 다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 되찾아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건 이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잃었던 모든 기업을 다 찾게 해주신 것처럼 해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다시 되찾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은 보아스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보아스를 잘 떠올리면은
이 보아서를 크게 확장시키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수여하신 가장 큰 부자시고 가장 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주님은 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이 룻을 정말 불쌍히 여긴 것처럼 주님은 성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 그리고 부끄러운 걸 무릅쓰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얻게 해주셨으니까 이 모습이 꼭 예수님 모습하고 닮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다면은 룻은 참 성도의 그림자가 맞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룻은 성도의 모형인데 룻이 태어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저주받은 곳이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주받은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태어나고 보니까 모압이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필이면 모압 땅인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는 그리스도 바뀌고 이스라엘 나라 바뀌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복을 받을 수 없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됐을까요? 그게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피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얘기해 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세계인데 우상은 거짓이라는 걸 깨닫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고 저주받은 곳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나오미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에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오르바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아주 존중하고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은 시어머니를 오르바는 존중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구원받을 뻔한 사람입니다. 성경 룻기 1장 찾아봅시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친하게 지냈고 나오미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화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가짜로 드러나는 것 봐요. 이 나오미가 그 오르바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구원 받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모압 땅에는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감으로 그 여자가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뒤에 봅시다.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좋아해서 따라간 겁니까? 신앙 때문에 따라간 겁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보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따라간 이유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는 일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뼈를 묻기로 각오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참 신앙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는 것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떠났는데, 이 나오미가 여기 룻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확실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이 신앙 때문에 자기 가족을 버리고 동족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아스하고 다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입니까? 배후에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겁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을 보면은 룻이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얼마나 공양을 잘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젊은 여자지만은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있지만은 혈육을 이기고 동족을 뒤로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앙이고 바탕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믿는 이 확실한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이 그녀로 하여금 더 부지런하게 살게 만들었고, 시어머니를 복량하게 만들었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었고, 혈육을 이기고, 그리고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은 확실한 신앙인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룻을 연결시킬 때 룻이 뭐 큰일을 해서 연결시킨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시어머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먹이려는 그 간단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밭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선행이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복양하려는 작은 일인데, 그래서 이삭 줍는 일을 하는데 이거 간단한 일인데 이 간단한 일이 뭐로 연결되었습니까? 큰 일로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얻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것이 큰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봅시다. 아가서 6장 11절 12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아보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자,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이삭 줍는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이 이게 큰일로 연결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이란 좋은 남편 얻을 때 뭐 큰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종이 왔는데 물 좀 달라니까 그냥 이고 있던 항아리를 내려서 물 떠주고, 그 다음에 낙타 보이니까 낙타 물 길러준 거, 그거 하나 했는데 그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삭이라는 훌륭한 남편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거죠. 조그만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술람 여인 얘기입니다. 술람 여인은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골짜기에란 말이 나와 있고 11절 끝에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호도동산이 저 골짜기 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골짜기에 아래에 호도동산이 있는데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호도동산에 뭐가 있었냐면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무화과나무가 순이 났는가 상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골짜기에 있는 호두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뭘 하려고 하냐 하면은 초목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동산에 초목을 보러 갔는데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그러니까 식물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단순히 이제 그걸 보러 갔으니까 선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조그만 선한 마음인데 부지중에 전혀 의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래,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했는데 조그만한 선한 마음인데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나무 보러 갔는데 사람들 속에, 군집한 속에, 귀한 백성들 속에 큰 것과 연결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비슷한 것이,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전쟁터에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 죽이잖아요. 골리앗 죽이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심부름하러 갔는데, 조그만 거로 갔는데 큰일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이, 그러면 생각해 봐요. 보아스가 왜 이 룻 같은 여자하고, 룻 같은 여자를 알아보고 결혼하게 됐을까? 그게 보아스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살몬이잖아요. 살몬의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 라합. 그러니까 살몬이, 전성에 따르면 살몬이 이제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 정탐하러 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이지만은 이 여자가 확실한 믿음 있는 걸 알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 살몬이 믿음 가지고서 이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비록 기생 라합이지만은 신앙 때문에 라합을 취한 것처럼, 보아스도 보니까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 여자가 정말 신앙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뭡니까?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확실한 신앙인이니까, 살몬과 라합 신앙인이니까 둘 다 그 보아스를 정말 신앙인으로 잘 키운 것이 맞을 겁니다.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영향력을 부모에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인생을 갖게 되는 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영향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룻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룻기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대로 이 룻은 신앙 때문에 모압 땅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 정말 낯선 곳에 신앙 하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까? 보아스와 연결됐고 예수님 족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도 기록되고, 정말 이게 룻은 온전한 상을 받았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도 온전한 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넘치는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걸 기록해놨냐면은 룻의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룻은 참 성도의 그림자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이게 신앙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보아서가 룻을 정말 이게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이 모든 그 모습이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선대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보아서와 룻을 예수님과 성도로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에게 좀 교훈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며 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주님께 사랑받은 자녀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생을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계수련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앞장서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동계수련회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다 같이 동참하며 같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